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어제는 4월 16일 8년 전 안타까움 속에 젊은 꽃들이 어린 꽃들이 지고 말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진 꽃들의 나이 이제 26,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제 아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애들이 8년 전 죽었는데 뭐 그렇게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당사자가 되었다면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같이 기억해주고 추모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 어딘가에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을 그 부모들이 알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요즘은 유튜브로 우리 교회의 예배도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 그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든 정치적인 목적 다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슬픔 겪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년이면 딱 한 번 부르는 이 노래, 어쩌면 어떤 교회에서도 부르지 않는 이 노래, 우리만이라도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 영혼 바람되어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시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부활절에 드리는 기도 피천득.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부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부활은 다시 복자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살활자, 산다. 새롭게 산다. 다시 산다. 히라보로는 아나스타시스, 어게인이란 뜻이고, 스타시스, 스탠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라보로는 다시 일어난다. 그것도 역시 다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히라보의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위로, 업 또는 beyond. 업은 위로 이동을 이야기하고 beyond는 초월한 상태, 위에 있는 정지 상태를 이야기하죠. 즉, 땅 아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우리의 지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 부활의 뜻을 알게 됩니다. 개를 데리고 나가 보면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을 바라보며 땅의 냄새를 맡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과 개가 다른 것이 있다면 개는 땅에 코를 쳐박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도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검증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그래서 다시 살아가는 것과 함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리고 저 높은 곳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부활은 죽음 권세를 이긴 거죠. 죽음이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 권력.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권력을 지닌 이도 무섭지 않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무섭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도 무섭지 않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또 부활이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달걀만 서로 교환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찬양만 들릴 게 아니라 내 속에 부활의 힘이 있는가, 내 속에 부활의 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부활이 주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슴속에 확 채우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은혜 가득한 봄비 내려 곡식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 사흘 앞두고 구원과 생명의 셈이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밭에 먼지 풀풀 날리고 청운의 꿈 품고 힘차게 돋던 새싹들도 목마름에 지쳐가던 이 시기, 마침맞게 비 내려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는 속담 때문에 얹혔던 마음의 짐도 벗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여름 나며 아름다운 가정 꾸려 늦가을 떠나는 제비들, 수만리 바닷길 머물다 않고 찾아와 이곳 저곳 두루 살피며 기쁨의 비행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몸체지만 청록의 신비로운 날개 퍼덕이며 쏜살같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물총새, 물가로 들이운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냇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돌보아 주느니 아무도 없지만 자생의 힘 발휘하여 예쁜 꽃 피운 개복숭아 나무, 돌배나무의 미소 반갑기만 합니다. 노란 민들레 집안에 꽃 피운 경사 소식 듣고는 하얀 민들레도 덩달아 꽃 피우고 화살나무 고소한 맛 선사하는 혼잎나물 내놓고 있습니다. 춘궁기 곡식 부족해 배 골턴 민중들, 저 꽃이 밥이었으면 좋겠다 입맛 따시던 조팝나무, 이팝나무의 하얀 꽃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겨울 지나고 봄 누리는 이 부활의 절기에 만물의 소생 통하여 그 깊은 계시의 가르침 일깨워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부활의 힘 믿으며 부활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찬송합니다.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 오랜 세월 부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내 삶에 정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되돌이켜보면 부끄럽게도 그것은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해야 할 텐데 아주 부끄럽게도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아무런 역사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근심과 염려와 다툼과 탐욕과 욕심과 저주와 증오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부활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 정신이 내 속에 여전히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내 삶을 180도 변화시킬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에 머무는 부활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어왔고 그래도 집사로서 그래도 권사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 저주와 증오 그리고 탐욕이 그치질 않는 걸까? 하나님 앞에 이 부활주일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부끄럽게도 자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부활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무덤 문을 열고 예수께서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갇혀있는 그 동굴 거기에서 빠져나와 우리도 광명천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주인공들에 대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대단히 흔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 앞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명이 붙기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여인 3명이 무덤을 보러 갔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여인 2명이 무덤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키워드를 알게 되면 성경 읽는 재미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특히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둘. 앞으로 마태복음 읽으실 때는 꼭 둘을 한번 챙기면서 읽어봐 주세요. 제자를 부를 때에도 2명씩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2 형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2 형제를 부르시고 또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2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에도 2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참새 2마리의 값을 이야기하시고 또 범죄하는 2 손과 2 발을 자르라 하시고 범죄하는 2 눈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합심기도할 때에도 2 사람이 합심기도하라 말씀하셨고 2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종말에는 밭가는 남자 2, 맷돌질하는 여자 2, 그 중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전부 둘 숫자를 세고 있는데 오늘 부활 증인에 대해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의 증인을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은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2명이다. 2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꽤나 이 둘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께서 처형당하시는 그 장소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곳에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장면에서도 등장하고 특히 오늘 부활하시는 바로 이 장면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2 여인이 주님의 천사로부터 처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부활의 증인은 제자 축에 끼지 못하던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활 증인, 첫 증인이 여성 2명이다.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편견이 대단히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부장 사회가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2000년 전, 그것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성은 대단히 편견 가운데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성들은 사람 수에도 끼지 못하죠. 해서 남성,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여성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한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중세 때까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성에게는 영혼이 없다. 여성은 그저 남성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 여성은 영혼이 없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죠. 개와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이렇게 편견이 심하던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 증인으로 이 2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가 볼 때에 거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움으로 하여 당시의 시대적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건 30개국 이상을 다녀보니까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여성들이 살기 좋고 여성들이 대접받는 사회는 남성들도 살기 좋은 세계입니다. 반대로 남성들만 살기 좋고 남성들의 권리만 주장되는 사회는 전부 후진국이고 그 외에 몇몇 권력을 가진 남성들만 편안하게 살 뿐 나머지 남성들은 전부 고생하는 사회였던 걸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은 온 인류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반대로 남성들만 살기 좋은 세상은 남성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장은 부활절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임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러한 시대적 편견, 사회적 편견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재산이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재산인데 딸이 2밖에 없어요. 딸들한테 그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니까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왜? 그 재산 전부 사위 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아들 하나 낳을 걸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전 딸 2밖에 없는데 그게 제 앞에서 할 소리이십니까?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온 습관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부활 정신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12 제자를 중심으로 있었던 편견에서 벗어나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이었던 유대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남녀가 평등한, 하나님 앞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사람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남자 권사, 여자 권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 권사님들만 있는 겁니다. 선수면 선수지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뭐 이렇게 우리가 따지지 않잖아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남자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지 남자 선생님, 여선생님 이렇게 가르는 게 온당치 않잖아요. 남자한테는 그저 군인이라고 그러고 여자한테는 여군이라 그러고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요. 여자라가 자꾸 앞에 붙는 거는 차별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호칭을 불러줄 때, 누군가에 대하여 언급할 때 남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붙이고 여성들이 그 일을 맡으면 꼭 여자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통칭해서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평등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평등을 이루어 놓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사회에 나가서 평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죽은 자를 매장한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을 계속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곡을 하면서 장례를 하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장례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동안 계속 무덤을 찾아가서 곡을 합니다. 자기가 곡하는 게 좀 부족할 때에는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문화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돌문도 막고 그 앞에 보초병도 세워야 합니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문내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례하던 날서부터 날마다 예수의 시신을 살피는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금 이 여인들이 오늘 말씀드렸듯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믿고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의리에서 그저 그 무덤을 찾아간 거죠.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무제나 49제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무제는 3일 만에, 49제는 7, 7이 49 해서 49제. 사실 장례 문화와 연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무제나 49제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제는 유교에서
드리는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 49제는 불교에서 드리는 극락 왕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식은 기독교의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사무제를 지내기를 원하고 섭섭해서 또 49제를 지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때 가서 함께 예배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또 알아야 되겠죠. 이 여인들도 역시 사무제를 지내듯이 그렇게 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됐죠. 이 여인들은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천사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등장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예수께서 태어나심과 연관하여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중재해 주시죠. 무덤을 보러 온 여인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하여 나타나고 또 맨 마지막 주님의 부활과 연관하여 나타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게 이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주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 문이 열릴 때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 현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무덤 앞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주의 천사가 무덤문을 굴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거기에서 배우리라 말을 전해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바로 그곳 갈릴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예수께서도 이 여인들에게 마지막 10절에서도 내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근교입니다. 골고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냥 만나주시면 되지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까지 가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할까? 그래서 이 갈릴리에 뭔가 의미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모두 갈릴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 사역의 중심지요 근거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만의 도시였다면, 예루살렘이 남자들만의 도시였다면, 예루살렘이 종교의 도시요 예배의 도시였다면, 예루살렘이 제사장의 도시요 하나님의 도시였다면, 갈릴리는 정반대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그 갈릴리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다. 예수께서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무셨다면 주의 부활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여자와 남자들이 어우러지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또 경계가 있고 또 경계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서 지나가면 유대인인 여인들의 뜰이 있고 거기서 또 지나가면 유대인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거기를 또 지나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한 번 제한하고 이방인을 제한하고 여성을 제한하고 남성을 제한하고 제사장을 제한하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이방인도 와서 살 수 있는 곳이었고 마음대로 무역할 수 있는 곳이었고 여자들과 남자들이 어우러지면서 살며 사람의 삶이 살아 꿈틀거리는 곳이었고 거기는 시장이 있는 도시였고 평민이 있는 도시였고 그곳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부활 정신은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부활 정신이 예루살렘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과 사회와 도시에 필요한 겁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활은 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합니까? 저 세상에서 실천되어야 합니까? 왠지 오늘날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부활을 아는 사람 같지도 않게 살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부활 찬송은 부르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우리.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날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만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면 갈릴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삶 깊숙이 파고 드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민중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셨습니다. 천사의 부활 소식에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기쁨이 그 여인들의 가슴 속에 충만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그들에게 무서움인 동시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 여인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로 가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을 만나신 예수께서 일성으로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카이레테라고 하는 히라보가 써 있는데 이 카이레테는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잘 있었니? 안녕? 하고 가볍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럼 뭔가 깊은 어떤 의미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카이레테. 오늘날에도 그리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인사할 때 카이레테 또는 카이레인 이야기합니다. 안녕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근하고도 다정하게 잘 있었니? 하고 예수께서 인사를 건네시는 겁니다. 부활 사건 이후 예수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의 인사, 잘 있었니? 이 친근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있는 거죠. 그때 여인들은 그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뜻이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히라보 원어로는. 발을 붙잡는 행위는 또한 의미가 있는데, 왜 우리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육체를 지니신, 진정한 신체를 지니신 부활하신 예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현설은 보이긴 보이는데 환상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단의 가르침이었다면, 여기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신체를 가지신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된 데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존경심의 발로였습니다. 발에 엎드려서 그 발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행동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체에 서열이 있었죠. 그래서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므로 가장 귀한 곳이었고, 발은 가장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발을 붙들고 머리를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을 섬긴다. 즉 그만한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그들이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란 말, 이 말은 아까 잘 있었니?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인사와 연관하여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절에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시금 갈릴리를 언급하고 계신 것은 당신의 부활 정신이 필요한 곳이 바로 갈릴리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평안한 마음을 지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했다면 우리 원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을 만나든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평정을 잃으면 지는 겁니다. 개들끼리 싸움을 붙어도 먼저 짖는 놈이 지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싸움할 때도 무서우니까 욕하게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리 크게 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능력이 있다면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깜도 안 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덤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지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맞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맞싸우겠어요.
슬쩍 피해버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맞짱 뜨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슬쩍 뒤로 물러나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두렵기 때문이었을까요? 비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온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께서 교회 안에서만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뜨겁게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부활 정신을 꼭 머리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활 정신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롭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립니다. 부활 정신 가지고 평화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제는 부활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치졸하게 세상에서 살지 말고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권사요 집사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평안하게 안정되게 마음 좋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니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활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일상에 부활 정신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고 부활절을 맞이했었지만 정말 내 속에,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발휘했는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지녀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있었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시 주께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맑고 밝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양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비를 주시어 농사 지어야 할 밭과 논에 조금은 수분을 채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장 바쁜 농사철, 하루하루 일감이 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감당해내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거뜬히 일어나 다시금 농과 밭으로 향할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좋은 세월, 꽃의 아름다움과 새의 울음소리가 이쁘고도 기쁜 이 절기, 저희의 마음도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사하게 돈 몇 푼 가지고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좋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정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부활을 믿는 이는 어떤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부활을 믿는 이는 일상에서 믿음의 힘을 발휘합니다. 부활 정신으로 꿋꿋이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 정신으로 몸과 마음과 삶을 채워 그 어느 곳에서든 부활의 힘 발휘하며 누군가에게 주눅들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하여도 염려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떠한 권력과 재물 앞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